1776년도, 1900년도가 아니라 1776년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조지 워싱턴 장군이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 계곡에 병사들과 함께 주둔해 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죠. 이때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1773년도에 미국에는 13개의 영국 식민지가 있었고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이 미국의 식민 통치를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주둔시켰었는데 이들을 또한 상주시킬 때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그러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졌고 이것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76년도 미국군 총사령관으로 있던 조지 워싱턴 장군의 그러한 군대가 벨리포지 계곡에 주둔해 있을 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몹시도 추웠으며 식량은 떨어지고 옷은 찢어졌으며 전염병이 창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겨울인데도 병력이 3사람 중에 1명만이 겨우 군화를 신고 있는, 그러니까 3명에 2명꼴로는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삶이지만 실제적인 군인들의 모습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워싱턴 장군은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름철에 군인과 햇빛 날 때의 애국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고통과 역경의 밤을 극복한 사람들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희생의 피를 흘린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새로운 창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실상 여름철의 군인, 평온하고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햇빛 날 때에 애국자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난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그 희생의 피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러할 때에 이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 병사들을 이끌고 미국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만장일치로 선출이 되어졌고 1792년도에도 재선이 되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만약에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평가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기는 있었지만 크리스찬 저널지에 실린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인격적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면 독립전쟁 중에 또 재헌의회 때의 그러한 모습,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의 모범된 삶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독립전쟁 중에 고난과 위기에서 권력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신앙의 삶 안에서 그가 온전히 병사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역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 혹은 권력에 취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국군의 강령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에 보면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태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리스도인인 우리,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로 표현해 보면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이 되어서 충성한 삶이 되어야 하겠고, 진정한 용기로 담대히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싸움에서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 어떠한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임전무태의 그러한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충일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 사랑의 의미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의 군인이나 태평성대 안에서 나라 사랑을 부르짖는 그러한 애국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피 흘려 희생하는 참된 군사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군사라고 하면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장성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온전한 충성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볼 때에 그때의 기쁨이 어떠한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화가 나서 때로는 이 녀석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자녀를 낳을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이를 그렇게 잉태하여서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병원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대하였을 때에 그때의 기쁨이 어떠하였습니까? 갓난아이가 그냥 누워만 있다가 갑자기 몸을 뒤집었을 때에 그때의 기쁨이 어땠는지, 그 아이가 일어서거나 첫걸음을 뗄 때에 그때에도 모두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무너질 것 같이 우리를 행복해 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빵긋 웃으면서 엄마 혹은 아빠라고 외쳤을 때 그 말 한마디도 부모의 그러한 가슴을, 애간장을 녹이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였을 것 같고, 또 웅얼웅얼하면서 말을 시작할 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자녀가 간판을 보면서 나 저 글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마도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그림책이나 동화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사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자녀들에게 책을 사주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엄청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책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 많은 것으로 희생하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해서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순간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한 결혼도 안 하고 싶어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많은 순간에서 그 자녀로 얻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그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면 갓난아이일 때는 당연히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멈춰 있는 신앙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서 자꾸 넘어지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욕심과 허영심, 늘 대우받기 원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과 그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갓난 아이처럼 계속해서 젖만 먹으라란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성장을 위한, 자라가기 위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젖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먹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러한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에서 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권면하여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젖먹이의 생활이면 그것은 내 신앙만 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 연단받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하나님의 귀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만 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러한 군사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말씀 안에서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충성된 삶, 이 충성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이건 목숨을 감수하고 행해야 될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되고, 양육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좋은 병사로 만들기까지 너는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란 부흥하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즐거이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그렇듯이 건강한 교회도 지켜져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체온은 정상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맥박도 잘 뛰어야 되고 소화기관도 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건강한 교회도 체온은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따뜻해야 합니다. 맥박이 제대로 뛰는 것처럼 교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화기관이 건강한 것처럼 어떠한 설교나 말씀에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신앙의 분량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 할 수 있는 기도 생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료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합당한 충실한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 그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합당한 충실한 삶, 6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인데,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야 하겠다. 그 예배의 삶에 충실하는 우리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능,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인 구역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역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룹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유치부 지금 예배 시간인데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유치부 예배가 있는 그 사이에 모여서 큐티 나눔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중간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한 교제, 그러한 나눔이 얼마나 제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그러한 구역이나 모임들이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조목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역에 충실할 수 있는, 다섯 번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제자 훈련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충실한 삶, 가정에 충실한 삶, 구약이나 전도회에 충실한 삶, 사역에 충실하고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에 충실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우리 영천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강권하여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연약하면, 내 자신이 부족하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명을 쉽게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만 하면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서 건강한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서 정말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강권하여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파송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끝도 없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경우에 G12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한때 매우 유명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고, 또 D12라고 하는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2라는 숫자에 많이 맞추어져 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하든지 12명의 제자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들로 파송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두세 명만 그래도 꾸준히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세울 수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피라미드 구조, 다단계에서 많이 하는 그러한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헌신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어찌하든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제자 양육,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한두 명이라도 철저히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도 잘해야 되지만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훈련시켜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충성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삶들이 있겠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충성된 군사라 부르시는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면 어찌하든지 최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또한 사람들을 양육시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병사의 삶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사의 삶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늘 본문을 정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소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소 주제로 나누어서 마지막 세 번째를 병사의 삶은 이라고 붙였었는데 처음에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좋은 병사라고 앞에 좋은이라는 말을 붙였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좋은 병사든 안 좋은 병사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병사든 그러지 못한 병사든 상관없이 모든 병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나는 이것만 해도 되겠지. 제발 그러한 마음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천께 지금 사역한 지 6년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기타 강사로 생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찬양 사역을 위해서 교회 사역을 조금 쉬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2년 동안 기타 강습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특별히 군부대를 많이 가게 되었었는데 육군, 해군, 공군 가릴 것 없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고 심지어 배를 타고 거문도까지 들어갔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군 생활이, 군의 환경들이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군 생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군 생활이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기준에서 보니까 그들의 생활이 참 편하다라는 것을 느꼈었는데 아마도 저보다 앞서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군 생활 이야기하면 아마 똑같이 당신도 정말 편하게 군 생활을 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적으로 군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훈련소에서 군 생활하는 그러한 병사들의 사진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훈련의 모습, 그들의 그러한 군 생활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물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실급식 논란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사,
또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 정말로 전쟁터에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문구 하나가 보여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훈련은 무자비하게.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편하게 쉬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군인들은 훈련을 무자비하게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군생활을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들었던 말이 훈련은 실전같이, 실전은 훈련같이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실전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군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빗발치는 총탄전에서 목숨을 걸고 돌격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병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부터 무자비하게 해야 되고 실전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전에 겪었을 때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훈련 없이 그러한 상황이 당하였을 때에 과연 누가 그렇게 뛰어나갈 수 있겠는가? 뛰어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자대에 배치받아서 지금은 2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사람은 보직에 따라서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은 철책선 너머로 늘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러한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보내는 그러한 병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하여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군사로서의 삶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에서 눈물 젖은 건빵을,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군생활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화장실에서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겠는가. 하지만 좋은 군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더욱 훈련해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진 앞으로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그냥 내 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면서 즐기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사탄 마귀 앞에서 있는 그 모습을 어쩌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그보다 더 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쉽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가 들고 있던 물맷돌 힘차게 던졌더니 골리앗 머리에 이마에 박혀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주저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플러스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는다라면 우리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며 훈련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야만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 그러한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받는 고난이 사도 바울이 힘들게 사역했던 그러한 삶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그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는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같이 내 삶을 부인하며 그렇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삶인지, 정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며 그렇게 함께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걷기 위해서는 더욱 충성된 삶으로, 훈련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군사입니다. 전쟁터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병사는 그 앞에서 당장 총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이 바로 군법입니다.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 제가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절대 명령과 관련돼서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분 준다. 주어진 탄을 모두 소모해 표적지에 정확하게 사격한다. 실시! 실시! 절대 명령에는 3가지가 있다. 절대 명령 공격하라에는 오직 전진뿐이고, 절대 명령 방어하라에는 후퇴란 없다. 절대 명령 대기하라에는 세 발 남았다. 절대 명령 대기하라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명령이다. 군인에게 명령이란 생명보다 우선이다. 그게 너희가 선택한 특전사의 임무다. 마지막 글귀는 제가 추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땅끝까지 오직 우리는 전진만 해야 합니다.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되며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즐겁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며 땅끝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위해 절대 명령에 순종하며 사탄마과의 싸움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희생한 선진들과 병사들의 피땀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또한 부흥한국, 선교한국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훈련받으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